할렐루야. 네, 10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 잘 보내셨고 또 이 아침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도 이 10월 아름다운 계절, 풍성한 계절 감사하면서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 성공,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기도하면 뭐 겁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10월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전적인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좀 나누십시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마음에 와닿고요, 새 힘이 생깁니다. 네, 우리 앙망하면서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우리 10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아들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네,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한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와 그 전투에서 무기뚝에서 전투에서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참 선한 왕이었죠. 그렇죠? 종교 개혁다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야김, 그 시드기야, 요아스, 살룸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아스가 왕이 돼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첫째가 아니면 요아스를 세운 이유는요. 지금 요시야가 애국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반애국 정책을 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에 있는 그 대신들이 그 반애국 정서가 강했던 거죠. 요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애국 전선을 펴고 있는 그 왕자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로 느고에게 패했기 때문에 바로 느고가 자기 반대편에 있는 이 여호아하스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략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요, 폐위시킵니다. 잡아 끌고 갑니다. 가두고 나중에는 끌고 가서
거기서 애굽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요,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바로르고 애굽에 의해서 여호아스가 패하고 이렇게 나라가 기울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원래 그 본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아스가 이 어린 나이에 이 어려운 때 왕이 되면은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정치적인 어떤 줄다리기 속에서 수싸움을 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하면, 여러분, 그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타개해 보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깨달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는 거 우리가 계속 보자는 거죠.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축복하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달리 요시야 왕이 성군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참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내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을 앙망할 때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지금 삶의 어려운 지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힘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지혜로운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여호아하스는요, 이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에 안 나오지만은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 편에 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했어요. 애굽 전선을 펴지 말라고 하는데도 결국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 끌려가서 결국 당신은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그 히스기야도 잘했지만은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교만했어요. 그래서 심판받을 것이다. 므낫세 왕 55년 다 살면서요, 참 악을 너무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다시 심판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작정한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아요. 여호아스가 폐위되고 또 엘리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이름을 애굽 왕이 요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는요, 그를 왕으로 삼고는, 그리고 그 바로 왕이요, 그 벌금으로 부과를 한 게 있죠. 그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이걸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5절 보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백성들에게요, 징수했어. 그렇게 해서 그 벌금을 채워 준 겁니다.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요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참 여호야김 그의 조상대로 악을 행한 것입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참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참 믿음을 가진다는 건 축복이에요. 돈 이런 게 축복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 줄 수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다가 이제 24장 1절 요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러 하시니. 참 요야김이요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다가요 노선을 갈아타요. 애굽으로. 이 바벨론이 그 전쟁에서 한번 패합니다. 패하고 나자 그 바로 애굽 쪽으로 붙은 거예요.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절대로 그러지 말으라고. 바벨론의 편에 서서 그냥 꿋꿋하게 가서 백성들을 살리라고 했어요.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정권을 주었기 때문에 온 세상 패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 붙잡고 있다가 더 패망하지 말고 백성들이 죽지 말고 그냥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자기 생각으로 애굽에 붙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애굽에 붙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바벨론이 침략해 온 겁니다. 그때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람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있죠. 모압, 갈대아 이런 암몬 자손의 부대 이 유다를 쳐서 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참 고통을 당한 거죠.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요야김 참 이게요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하면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한 심판으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결국은 여호야김 이 모든 왕들이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패망의 길을 간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유다의 죄악 때문에 므낫세 왕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이 제국을 건설하고 힘이 세서 유다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뭔가 아니? 유다가 악을 행하고 특별히 므낫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많은 악에 대한 심판으로 그래서 바벨론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세워서 이 유다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를 끌고 가게 해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도구.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지금 역사의 중심은요 흔히 보면은요 패권에 의해서 돈과 힘에 의해서 미국과 여러 나라의 어떤 패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우리나라가 살 길은 뭡니까? 대통령들이요. 외교전을 잘 펼쳐서 줄 잘 서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가 내가 신앙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나왔습니다. 역사의 중심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을 하고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며 우리가 개혁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요 미국에도 지금 개혁의 신앙 종교 개혁의 바람이 불고 영국에도 바람이 불고 있어요.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서요 뭐 다른 사람 말하지 맙시다. 나 주여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나이다. 주님만을 안망하겠나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이 땅의 잘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 달라고 오늘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제 신앙을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나를 태워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